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고, 이로 인하여 우리는 기쁘도다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끈을 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고. 그러므로 이 백성을 창성케 하신다고, 그를 기업으로 삼은 그 백성을 복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하신 말씀을 찬양으로 올리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어 이 자리에서 주를 경배할 수 있게 하셨음에, 또 하나님 예비하신 그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넉넉하게 하실 때 행여 상한 심령이 있으면 주님 치유받게 하시고, 어두워진 심령이 있으면 밝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연약한 육체에도 주의 강건함을 더하사 하나님 앞에 큰 은혜요 복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의 거룩한 손에 의탁합니다. 온전히 주장하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엽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 하 21장 함께 볼 건데, 그 중에 1절을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주의 날 참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좀 많이 시원해졌지요? 지난주에 처서가 지나가면서 확 기온이 떨어진 것을 느낍니다. 처서, 우리 24절기 중에 처서가 지나면 모든 뜨거운 기운에 자라던 것이 멈춘다고 하네요. 이제 더 이상 자라지를 않는답니다. 그리고 이제 익어가는 거죠. 처서까지 자라다가 익어가는, 참 절기가 희한하죠. 그리고 처서가 되면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 모기가 맥을 못 추는, 모기가 입이 삐뚤어진다고 하는 그런 것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이런 좋은 계절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 일환으로 우리에게 또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한날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지요. 그러나 죽지 않으면 한알 그대로 있을 뿐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죽으면 살리라, 죽어야만 살리라, 생명은 생명으로만 산다, 생명은 생명으로만 풍성해진다, 이 귀한 메시지를 함께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셨고, 오늘 우리가 그 일의 열매로 증인이다 하는 이 귀한 메시지를 함께 받았습니다. 그 앞전에 기억하시겠지요? 우리 이 기브온 족속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두 번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 군대 앞에 변장하고 나와서 그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는 언약을 받아내는 과정,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해서 멸망받을 자리에서 멸망받지 않고 진멸받아야 될 자리에서 진멸받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와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언약을 받아내고, 결국 비록 속였지만 그게 자기들의 수준이 그거니까, 그래서 천지의 주제이신, 천지를 자기 뜻대로 운행하시는 그분 앞에 종이 되기로 맹세하고 들어와서 살아낸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위기를 또 한 번 만났잖아요. 그 위기를 만난 연합군들이 그냥 진멸하려고 달려들 때 여호수아 군대의 도움을 요청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지지로 큰 우박과 함께 나아가서 그들을 진멸시키고, 그리고 하늘이 태양이 해가 멈추어서는 그 전쟁이 바로 기브온 구원을 위한 전쟁이었는데, 단순히 기브온을 구원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5명의 연합왕을 깨뜨림으로 가나안 정복에 완전히 물꼬를 열고 그 속도를 그냥 낼 수 있는 하나님의 더블 축복을 그렇게 받았던 것들이 이 기브온 족속과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연장선상에서 기브온 족속, 오늘 시대가 많이 지났어요. 적어도 여호수아가 정복하면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구원을 위해서 싸웠던 이 시대부터 적어도 400년 이상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시간이 훌쩍 지나서 오늘 다윗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를 거쳐서 이제 사울 시대를 거쳐서 다윗 시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나라가 갑자기 해를 거듭하여 오늘 본문에 3년을 기근이 들므로 다윗이 견딜 수 없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는데 믿음 생활을 하는데 약속받고 가는데 기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 기근, 마음의 기근, 육체의 기근, 환경의 기근, 여러 기근들을 만납니다. 자, 이런 기근을 만남이 오늘 성경은 불통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불통. 이 불통이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원통함 때문에 그랬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불통으로 인한 원통, 이것을 풀어낼 때 형통이 주어진다는 이런 원리를 제가 발견을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주시는 감동으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삼았습니다. 불통, 원통, 형통. 아멘이죠. 여러분, 참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통하면 땅의 모든 것이 통합니다. 하나님과 불통하면 땅의 모든 것이 불통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지금까지도 그랬겠지만 하나님과 통함으로 범사의 사람 관계, 내 마음 관계, 또 내 이웃 관계, 하나님 관계가 다 형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와 더불어 아까 말한 대로 나는 행복해요, 이것이 실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에 이 3년 기근으로 인해서 다윗이 그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기가 막힌 응답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 응답이 뭘로 주어집니까? 사울과 그 집이 저 기브온 족속을 죽였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원인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정확하게 계시를 받은 다윗이 기브온 족속을 부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3년 동안 기근을 당하여서 이렇게 많은 큰 어려움을 겪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이것이 너희들로 인한 것이라니 너희를 어떻게 해야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여러분, 평소에 안 보이던 성경이지요. 복은 누가 누구에게 빕니까?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복을 빕니다. 다윗입니다. 나라의 왕입니다. 기브온 족속들은 저 성전에서 아직도 종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영원히 종이 될 거라고 여호수아가 말했잖아요. 종으로 섬기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로 인하여 하늘문이 막히는 이 불통이 왔으니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 이 요셉의 아버지가 다윗이 야곱이 그 바로 앞에 섰을 때 그 어마어마한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바로를 향하여 손들어 축복하는 장면과 같은 거지요. 바로 낮은 자가 주의 이름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이것을 지금 다윗은 적용해서 너희가 나와 이 나라를 위해서 축복을 해야 풀린다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 믿는 자들의 권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풀어야 다른 사람이 풀린다는 거, 참 귀중한 진리를 제가 여기서 하나 발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면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래, 사울과 그 집이 모해를 해가지고 우리와 또 우리를 영원히 이 나라에서 쫓아내고 우리를 진멸시키려고 우리 백성을 죽인 일을 아십니다. 그러니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 이겁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은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죽일 권세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죽일 권세도 없고, 우리가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고 재물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좋은 뜻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좋은 뜻인데, 사울과 그의 속해 있는 가정에 그의 자손들 중에 7사람만 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를 하나님 앞에 목매어 달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 듣고 얼마나 고민스러웠을까. 어쨌든 사울 왕가가 무너지고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아직도 사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 지파잖아요. 그들을 또 데려다가 그들을 죽여버린다면 이게 보복정치가 되잖아요. 얼마나 진퇴양난입니다. 사울 백성들을, 사울의 자손들을 살리자니 이 진노가 안 풀릴 거고, 또 기본의 원한도 안 풀릴 거고, 그렇다고 이들을 잡아 죽이자니 또 백성들이 어느 쪽에서 또 들고 일어날지 모르고 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것을 행하기로 결정하고 내가 너희의 요구대로 하리라. 그래서 사울의 두 아들, 첩이 낳은 두 아들과 함께, 그리고 그 딸의 아들의 아들들, 그러니까 정손이 되겠죠. 딸의 아들의 아들들 5명을 내어줍니다. 이렇게 내어줌을 받아서 그들을 데려다가 지정된 곳에 나무에 목매달아 죽임으로 동시에 다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풀려야 되잖아요. 아직 진노가 안 풀리고 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여인이 사울의 첩으로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인데, 자기의 두 아들이 죽임당했습니다. 죽임당한 두 아들,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신들을 바라보면서 낮에는 새가 오지 못하도록, 밤에는 들짐승이 오지 못하도록 그 위에 굵은 베옷을 깔아놓고 밤낮으로 시체를 지키면서 울면서 거기에 지내는 겁니다. 이 소식이 점점 전해지고 있어요. 소식이 전해져서 6개월 정도라고 다 말을 합니다. 바로 추수 시작부터 비가 올 때까지 기간이 한 6개월 되는데, 6개월 정도를 밤낮을 그렇게 시신 앞에서, 여러분 시신 앞에 있는 게 쉽지 않아요. 그것도 집도 아니고요. 그 해굴 같은 그 공동묘지에, 거기에 나무에다가 7시체를 달아놓고 그 달아놓은 데다가 그 위에서 엎드려서 매일매일 울면서 통곡하고 있는 그 여인. 이 소식이 결국 다윗에게 들어갑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무심했구나. 그러면서 얼른 그 일을 수습하는데 어떻게 수습하느냐. 저 사울과 요나단이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야베스 족속들이 가가지고 막 그 시체를 갖다가 모셔놓고 있잖아요. 지금 장례도 제대로 안 치고 시간이 그렇게 많이 갔는데도. 그래서 그 소식을 알고 얼른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그리고 지금 죽은 그 7 아들들의 뼈를 다 한꺼번에 모셔다가 장례를 잘 치러주는데,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다가 정식으로 장례를 잘 치러주고 나니까 드디어 그 땅을 위하여 하나님의 저주가 풀렸다. 이렇게 성경이 오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7사람이 죽는 큰 희생이 치러졌지만 그 원한을 가진 기브온 족속들에게도 원한이 풀리고,
사울의 족속들이 그렇게 피를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그들의 왕이 그들의 시신을 잘 수습해서 뼈를 잘 수습해서 묘를 잘 써주면서 나라에서 그를 성대하게 대접해 주므로 그 남은 백성들도 아 이거 원한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그리고 그 나라에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렸던 모든 이 기근의 저주를 동시에 풀어주므로 모두에게 유익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불통은 원통함에서 이루어집니다. 원통함을 풀면 불통이 해결되고 형통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런 전제 아래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3가지 교훈을 받아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잘못된 열심은 큰 비극을 낳을 수 있다. 잘못된 열심, 이단들 잘못된 열심, 잘못된 열심이 낳는 비극 우리 잘 헤아려야 됩니다. 사울이 어떤 열심입니까? 사울이 가나안 족속이 왜 우리 이스라엘 땅에서 아직도 붙어 있어야 돼? 저것들은 내가 없애버릴 거야.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진멸하기로 계획을 하고 그들을 진멸해 나가는 과정에 거기에 열심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을 했잖아요. 그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가족들이 함께 그리고 군사를 일으켜서 그 기브온 족속들을 진멸하고자 했는데 하나님이 진멸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았겠죠. 이렇게 해서 그 일로 인해서 이런 큰 비극이 왔습니다. 1차 비극이 뭡니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그 많은 백성들이 기근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성경의 난제 중에 난제예요. 왜 난제냐? 왜 7사람을 죄 없는 그 자손들이 죽어야 되냐 이겁니다. 죄는 아버지가 한 일인데 왜 자손들이 죽어야 되냐 이겁니다. 이게 연좌제냐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사울과 그 집이 이 일을 계획하고 실행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집에 오늘 여기에 뽑힌 7사람은 그 일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많은 사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요. 아비가 우상을 숭배하면 3, 4대의 저주를 받는다는 말을 하잖아요. 오늘 그 저주가 여기에 임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인간적으로 볼 때 사울의 자식들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다윗은 여기에 위대함이 있습니다. 인정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 혈통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 온 나라가 받은 이 재앙을 풀기 위해서는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 귀한 진리, 잘못된 열심은 이러한 큰 비극을 낳을 수 있다.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열심. 신약의 사울의 잘못된 열심은 스데반과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일에 쓰임받았지 않습니까? 잘못된 열심,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열심은 예수를 죽이는 데 쓰임받았지 않습니까? 잘못된 열심이 아니라 바른 열심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를 풀어가는 과정에 말씀에 순종하는데 더 큰 어려움이 올 수 있다. 잠시 더 큰 어려움입니다. 요거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막힌 것을 뚫어보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래요. 그래서 했어요. 했는데 더 큰 어려움이 올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사울의 자손 7명을 죽이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자 했는데 7명을 죽이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큰 어려움입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은 잠시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그거 어렵다고 인정에 매여서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안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푸는 게 그게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내어주어서 하나님 앞에 풀고 있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마치 무엇과 같으냐? 우리 몸에 아무 내 몸에 정상이 없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가지고 딱 보니까 아이고 간이 암이 들었네요. 아이고 폐에 암이 들었네요. 이러면 어떡합니까? 잠시 우리 몸의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면서 그 암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죠. 내 몸이 정상 없으니까 안 할래요. 그러면 죽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셨을 때 순종하고자 할 때 암을 제거시키는 것처럼 잠시 더 큰 고통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방법이다. 요거 배우자는 겁니다. 세 번째, 모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행하는 일에는 합력하여 선입니다. 요게 기브온 족속에게도 사울의 남은 자손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 전 백성에게도 다윗에게도 모두에게 유익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고 하는 확실한 말씀입니다. 불통으로 인한 것이 무엇인가? 어딘가에 원통함이 있다면 이 원통함을 풀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형통함을 만들어내라고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따져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믿어서 그렇지요. 가만히 곰곰이 묵상하고 좀 생각하고 따져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원통한 일이 많습니까?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어놓고 모든 저주는 우리가 받는다는 게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이거 원통 안 합니까? 이 원통함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는 겁니다. 죄는 저 양반이 지어놓고 왜 우리가 다 그 저주 아래 들어가야 되냐고요. 그 저주가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라 지옥까지 가는 그 저주라면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이 원통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그 아들도 이 땅에 오셔서 이 원통함을 풀어내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제물로 내어놓는 큰 고통과 아픔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값없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이 원통함에서 우리가 풀어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원통함이 클수록, 이것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이 은혜를 좀 받은 자입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양자로 살아가면서 양자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마지막에 인사를 하고 우리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엄마, 나 이제 양자 그만할래. 엄마, 이제 내 혼자 살아갈 테니까, 나 서울 가서 살 테니까 나 서울 갈 차비만 좀 줘.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면서, 야야, 지금은 어른들 말 들으면 안 되겠니? 지금은 어른들 말 들으면 안 되겠니? 저는 양자간 집 가도 불통입니다. 심지어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는데도 저는 불통의 아들이었습니다. 불통이에요. 그들과는 안 통하는 거예요. 단지 그때 주어진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통하고자, 하나님 내 앞길 인도해 주세요. 나는 앞길 모릅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면 그냥 갈게요.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크고 작은 형통들을 많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크게 계속 하나님은 나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잠시 불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불통은 더 큰 형통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만난 큰 기근의 이 재앙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것이 다윗의 영성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따라 큰 희생이지만 내어줌이 그의 믿음이요, 그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의 원수지만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 그 가문이지만 그 뼈들을 잘 수습에다가 너무 온 백성이 감동하도록 장례를 잘 치러주는 그 조상들의 묘실에 안장시켜주는 히브리인들의 개념은 죽어서 그 묘실에 들어가지 않으면 영원한 저주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런 저주 같은 것들을 전부 풀어 그 자손들에게 돌림으로 모두에게 유익을 주고 하늘에서 막힌 것들이 열려졌다면 그는 불통을 형통으로 바꾸어낸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일에 크고 작은 불통들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고, 구하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응답이 내게 괴로움이라도 아픔이라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이 곧 그 일로 인하여 막힌 것을 뚫어 형통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은 그가 형통하였더라. 요셉이 그렇게 많은 굴곡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셨더라. 다니엘이 그렇게 많은 굴곡이 있었지만 다니엘은 저 바벨론 시대의 바사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잖아요. 많은 굴곡이 있었지만 그 깊은 사망의 골짜기가 있었지만 형통으로 나아가서 마지막 결론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우리의 작은 불통들이 큰 형통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혹 우리의 모든 범사의 불통, 마음의 불통, 심령의 불통, 이 관계의 불통, 가족의 불통,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아버지의 뜻을 찾을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어떤 방법으로든지 응답하실 때 그것이 내 앞에 손해가 되고 아픔이 되고 괴로움이 될지라도 그 말씀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그 역사로 바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지혜, 이런 믿음, 이런 결단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여, 그 복으로 우리가 받았으니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힘과 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모든 불통과 원통을 풀어주시려고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몸으로 제물을 삼아내신 우리의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그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인 사랑하는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